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침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약의 선지자인 에스겔과 또 그가 보았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자랐는데 그의 나이 25살 때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같이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가 포로 생활을 하던 5년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의 나이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후 22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을 하였는데 그가 사역을 했던 그 주 대상은 다름 아닌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에 나와 포로로 끌려와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스겔서를 기록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에스겔은 소명을 받고 사역을 하던 중에 사랑하는 그 아내가 죽음을 당하여서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무엇보다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유대 민족은 거룩한 성,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이 불타 무너지고 완전히 함락이 되고 나라를 잃어버려서 이제는 조국으로는 돌아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 백성들은 한때 하나님을 예배했었던 자들인데 그 성전에서 이제 쫓겨나와 이방의 땅에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는 어째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무너졌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곳이었는데 왜 그곳이 무너졌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이 왜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포로로 끌려와 희망을 잃어버린 채 고통에 빠지게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정말 뼈아픈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음식이 동이나고 또 사람들은 끼니 때마다 빵을 달아 먹으면서 다음 끼니 걱정을 하고 마실 물을 찾아 헤매고 온 천하에 기근이 들고 사람이 뼈만 앙상한 그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아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떡과 물이 부족하여서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한때는 열국을 호령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과 먹을 떡이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욱더 쇠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무시하고 외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에스겔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왜 이렇게 됐냐면 그들이 내 규례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버릴 뿐만 아니라 그 율례를 행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려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거절하고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는가? 백성의 3분의 1은 그 도성 안에서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고, 또 3분의 1은 도성 밖에서 칼에 맞아 죽고, 그나마 살아있는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지게 되는데 살인자에 의하여서 쫓겨나게 되고, 에스겔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거부하고 행했던 그 대표적인 악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탐심입니다. 욕심이에요. 탐욕스러운 욕망을 쫓아서 행했던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얼마나 몸서리쳐게 했는가를 죽은 천지에 이르게 된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혹독한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물론 있죠.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에스겔서에 65회나 반복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주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전을, 그들의 삶을 떠나게 되어져 버렸거든요. 오늘 우리들 주위에서도 자주 듣게 되어지는 간증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슬슬 이제 서서히 없어지고, 생활이 넉넉해지고, 나를 여러 가지로 빚어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그런 고난들이 사라지게 되면 슬슬 세상과 이제 타협하게 되면서 부패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 종종 듣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본죽 대표이사인 최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일찍 결혼을 하고 조그만 방에 그 남편과 함께 신혼생활을 하면서 그 개척교회를 섬길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물질의 복이 부어지고 모든 삶이 넉넉하게 되고 소위 강남 부촌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정말 차츰차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물론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지금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정말 선하고 건강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기업을 운영하면서 선교사님들, 특별히 여성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방문하게 될 때 그들을 정성껏 의료적인 면이라든지 거주하는 면이라든지 하여튼 정성으로 케어하는 그런 크리스찬 기업으로 지금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질 않아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전 공동체적으로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기근과 굶주림과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죄의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를 치르게 하셨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의 대가를 치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비록 이방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바벨론과 이방인 같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민족과 국토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다른 민족과 국토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전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전이 불을 타서 무너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에스겔이 정말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뼈들만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 가운데 그 말라 휘어진 그 뼈들만 가득한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딱 놔두셨습니다. 얼마나 뼈들이 많았는지 정말 이 벌판, 이 골짜기 전체가 다 정말 다 햇빛에 너무 바짝 말라버린 그러한 뼈들이에요. 이 뼈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 말라 빠진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에스겔이 대답을 하죠.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소용이 없다, 희망이 없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사람의 판단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저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을 하라는 거예요. 뼈들을 향하여서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뼈들을 향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뭐라고 에스겔에게 말을 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겠고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너의 뼈에 살을 입히고 너희 살갗으로 덮고 너희 안에 생명을 불어넣겠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빠짐없이 그대로 이 뼈들에게 대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하자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뼈들이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계속 그 뼈들을 집중해서 보니까 그 뼈들에 힘줄이 붙고 그 뼈에 근육이 오르고 그 위로 살갗이 덮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직 생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기에게 말씀을 대언해라, 선포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야, 오라. 사방에서 불어와서 저 살해당한 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라. 에스겔은 명령받은 그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 말라빠진 뼈들 속에 들어갔고 그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난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빠진 이 뼈는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에스겔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라빠진 이 뼈들은, 소망이 없는 이 뼈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도 무너졌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곳, 이제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희망조차 없는, 우리는 완전히 멸절되어 이제는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좀 죽음보다 더한 절망적인 오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모든 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이 유대인들의 가장 밑에 있는 생각들이에요. 어떤 데는
어떤 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5만 명씩 한꺼번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 말라버린 뼈들, 온 산의 골짜기가 이 뼈들로 가득하여서 마치 거대한 무덤과도 같은 이런 골짜기,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생명의 숨이 불어오게 되어지자 무덤이 열리고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죽음보다도 깊은 절망의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이 해골의 골짜기를 하나님은 보여주셔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이 그저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은 것과 다름없이 다 우리는 멸절되고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그 절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동시에 생명의 숨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3년 동안 헛수고했네, 따라다닌 거 이제 소용없네, 그리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어서 너무 낙심되어 터벅터벅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또 같은. 그런데 사흘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낙심하고 슬퍼하며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답답하고 암울한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필요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들의 이 가장 무너져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메마른 것 같아서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그 마른 뼈, 죽은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너무 마음이 돌과 같이 완악하고 패역해서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의 사명은 뭐냐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할 일은 비록 패역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에스겔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만 에스겔이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너도 그 반역자들처럼 반역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평안한 쉼을 쉬고 있을 때 자지 않고 계속 지키는 겁니다. 적이 오지는 않는지, 사나운 짐승은 오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장로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요청하고 그러잖아요. 또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악으로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죽을 거야 라고 에스겔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에스겔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그 악한 자들에게 전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악 중에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죽음은 에스겔의 사역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에스겔이 계속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죄를 고집하여서 결국 그들이 죽으면 그들은 죄 때문에 죽지만 돌이키면 그들도 살고 에스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인들이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그 의로운 삶을 버리고 악인의 편에 서게 되어지면 그 죄악 때문에 죽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 경고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 때문에 결국 죽을 것이고 그들은 지금껏 행한 모든 의로운 일은 허사가 되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하심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경고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과 영으로 역사하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정말 죽어있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깨우셔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분부대로 뼈들을 향하여 예언을 하고 생기를 향하여 오라고 하자 엄청난 능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 화면 놓고 이제 아이들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생한 그 현장이 없죠, 사실은. 더구나 이제 카메라를 다 끄고 이제 그 여러 명이 나오는 화면에 저 하나 얼굴만 나오고 아이들은 전부 다 이름만 나와 있으면 그냥 그 앞에 놓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장하고 정말 다르거든요. 거기에는 이것과는 상대할 수도 없이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할 때는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말을 하면서도 이게 될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협력을 요구하세요. 우리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이 땅과 상황,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하나님께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많은 나라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37장의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 일어나야만 해야 했던 일들이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6장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37장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36장에 먼저 선행되어져 일어나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뭘까요? 자, 36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면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바로 이 부분이에요. 26절은 37장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너희 영에 너희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리고 너희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이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25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25절에 보면 정결케 하는 역사, 다시 말하면 회개케 하는 역사를 이 선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바로 이런 정결케 하는, 회개케 하는,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를 주는 이 정결케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과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26절에 이러한 너희 안에 새 영을 두겠다,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죠. 정결케 하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이에요. 28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이십니까? 네.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할 마음은,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이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할 마음은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우리들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후에 일어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숨을 통하여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생명의 숨으로 인한 정결케 하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 처하여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으켜 역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나가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